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부흥을 위한 마지막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삼손은요 14명의 사사가 이스라엘에 있었는데 그 중에 거의 마지막 사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사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정치적으로요, 군사적으로요, 교육적으로요, 문화적으로요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가기 위해 세우신 지도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고요 초대왕 사울이 세워지기 전까지 약 3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양한 그런 이방 국가로부터 침략을 당했습니다. 그 침략받는 곳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건져내기 위해서요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그 지도자들을 사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사사 삼손의 생애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했던 기도가 저는 부흥을 위한 마지막 기도였다라고 저는 해석하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 해석과 의미가 있는지를 설교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16장 28절 말씀은요 삼손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유언과 같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죽기 직전에 무엇이 생각날까요? 살고 싶다, 소생하고 싶다, 본디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다, 힘을 다 잃어버렸던 삼손, 힘을 좀 찾고 싶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가 했던 기도가 부흥의 기도라는 것이에요. 왜? 부흥이라는 뜻, 리바이벌이라는 뜻은 무엇이냐? 되살아난다, 본디의 자리로 돌아간다, 회복된다, 이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삼손의 마지막 기도, 부흥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를 살펴보기 전에 삼손의 생애를 한번 들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삼손을 생각하면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여인을 좋아합니다, 술을 좋아합니다, 내기를 좋아합니다. 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것을 많이 했던 사람이 삼손입니다. 실제 딥나로 내려가 블레셋 여인을 삼손은 취했습니다. 가사로 내려가서 기생 여인을 취했고요, 소렛 골짜기 가서요 드릴라라는 여인을 취했습니다. 여인 많이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늘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술 취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감당하지도 못할 그런 수수께끼도 내고요, 내기하면서요 하지 않아야 할 살상과 갈취 또한 했던 인물이 우리 삼손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택하여 선택하였지만 그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의 인생이 불운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얘기합니다. 약점이 많았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사용하셨다는 데 있어서 의아스럽지만 한편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약점이 많지 않습니까? 삼손과 같이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것은 삼손도 쓰임받았기에 우리도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약점은요 하나님에게 큰 제한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약점을 보완하셔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예전 일이에요, 그 시골에 전기가 들어가지 않았을 때예요. 시골이 전기가 들어가지 않았을 때 이 할아버지가 서울로 마실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에는 이 전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구에서 빛이 번쩍번쩍 빛나고 있는데 밤에도 공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점원이 안 보는 사이에 전구를 몰래 돌려가지고 따가지고 주머니에 포켓에 넣고 시골로 왔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서울에서 본 거를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긴 검정 끈에다가 전구를 똘똘똘 매려놓고 저 그 천장에다 매달아놨어요. 그리고 밤이 되도록 기다리는 것이에요. 밤이 되면은 불이 켜졌던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아 빨리 와봐라, 내가 서울에서 본 것을 알려주겠다. 근데 시간이 가도 특별한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전구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아유 김씨, 빨리 서울에서 간 얘기 좀 해봐. 근데 계속 전구만 쳐다봐요. 조금만 기다려봐. 할아버지는요 전구에 불이 환짝 들어오면, 밝게 들어오면은 자기가 100마디 얘기한 것보다 불이 들어오는 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증명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구에 불이 들어올까요? 검정끈, 이 전기줄인데 검정끈에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그 전구를 매달아 놓기 때문에 전기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불이 들어올 수 없겠지요. 이 일화를 제가 왜 얘기하냐, 삼손의 인생은요 어떻게 보면 전기가 끊어진, 전력이 끊어진 그런 인생과 같았습니다. 택함 받았지만 하나님께서요 그에게 지혜와 능력과 힘이라는 전력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그는요 보잘것없는 인간이었다는 것을 삼손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에게 전력을 공급하니까, 지혜를 공급하니까 그가 쓰임받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요 하나님께서요 그와 같은 전력을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부흥을 위한,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블레셋과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요 동서 한 서쪽 그 지중해 연안에 이렇게 길게 블레셋이 위치해 있는데, 이 블레셋 땅과 이스라엘 땅이 경계선이 모호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 땅이 네 땅인지 이스라엘 땅이 네 땅인지 서로가 계속적으로 싸웁니다. 블레셋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삼손을 선택하여 가지고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삼손을요 태어날 때부터 구별하셨습니다. 사사기 15장 5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맞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나실이라는 것은요 구별됐다, 성별됐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엇으로 구별됐습니까? 포도주와 독주, 술을 취하지 말라, 이것으로 구별됐습니다. 둘째는요 머리에 칼을 대지 말아라, 이발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규칙을 주셨습니다. 셋째는요 죽은 동물의 시체를 만지지 말아라, 구별된 존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실임에도 불구하고, 구별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삼손은요 구별된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거 있습니다. 약한 자도 하나님은 사용할 수 있지만 약점을 가진 자가 하나님께 택함받았다고 해가지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마다 그는요 죄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삶은요 험난합니다. 그의 삶은요 좋지 않은 열매와 결과로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연약한 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끊임없이 끌지만 그가 계속적으로 부인하면요 그의 삶에는요 계속적으로 좋지 않은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없는 자도 사용하지만 반드시 무례하고요, 게으르고요, 무지하고요, 성실하지 않은 사람들을요 바꿔서 사용하십니다. 성실하게 만듭니다. 예의 있게 합니다. 배우게 하십니다.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래가지고요 그를요 다양한 곳에서요 다양한 역할 속에서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 불운의 사나이 삼손의 죽음 앞에서 마지막에 회복시켜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본디 그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 부흥을 위해서 애절하게 기도했던 그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의 점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삼손의 마지막 부흥을 위한 기도는요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28절 본문 말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됐습니다. 여기까지. 부르짖어 이르되, 여기만 읽으면 됩니다. 여러분, 부르짖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르짖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생애를 보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만사가 태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요 힘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가 뭔가 부족하면요 자기에게 주어진 힘을 가지고 가가지고 때려 부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늘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고 있는데 어린 사자가 그 앞에 있습니다. 대부분 도망가는데 삼손은 힘이 많은 거예요. 염소 새끼 찢듯이요 사자를 찢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 내 앞에 지금 늑대가 있습니다, 아니면 사자가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럴 필요 없어요. 자기에게 힘이 있어요. 그냥 찢어버립니다. 자신의 결혼식에 참여한 젊은 청년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이 수수께끼를 마치면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 주겠다, 하하하,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칠 수 없는 수수께끼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그 아내를 꼬드겨 가지고 답을 알아냅니다. 삼손이요 그 답을 마친 그 청년들에게 이제는 배옷과 겉옷을 줘야 되니까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아스골론이라는 지역으로 내려가 가지고요 30명을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 옷을 갈취해 가지고 수수께끼를 마친 사람들에게 옷을 갖다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그 지혜와 그 능력을 그냥 사용할 뿐이었어요. 삼손은 늘 문제 앞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힘만 의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그의 선택은 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는요 여우 300마리 꼬리에 꼬리를 묶습니다. 그리고 꼬리와 꼬리 사이에
불을 탁 달아놓고요 여우 300마리를 풀어놓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열심히 일구었던 논과 밭으로 가가지고 그것을 다 태워버리는 것이에요. 그냥 감정적으로 화가 나면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 삼손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요 삼손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하여가지고 삼손을 죽이려고 했을 때 삼손은 또 낙타 또 턱뼈 하나 집어들고요 1명, 2명 때려 죽이기 시작하는데 성경은요 1000명을 때려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목말라가지고 힘들어하죠. 그때 처음으로 성경에서 삼손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언제입니까?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였어요. 사사기 15장 1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필요할 때만 찾았던 삼손, 하지만 삼손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이기적이고요 기회주의자 같은 삼손에게도요 은혜를 베푸셔서 쫙 샘을 터뜨려가지고 삼손의 목마름을 해결해 줍니다. 여러분, 사사기에서 삼손이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은요 여기서 말하는 사사기 15장 18절과 오늘 본문의 말씀이 두 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는요 삼손이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내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기회주의였던 삼손, 여러분 이것은 저희가 굉장히 큰 공감을 이뤘습니다. 저도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실제 여러분 모든 학생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성적으로요 시험 때 뭔가 이렇게 공부해야 될 때만 공부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실력이 있고요 점수가 잘 오는 사람들은 평상시에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용사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전문가들은요 문제가 있기 전에 기도를 평상시에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저는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특징이 습관을 따라 무언 일을 하고 있다. 공부도 습관을 따라 합니다. 기도도 습관을 따라 합니다. 운동도 습관을 따라 합니다. 그러니까 습관을 들이는 것이에요. 운전대를 잡고 뭔가 어디로 멀리 갈 때도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아주머니들은요 설거지를 하면서요 뭔가 설거지를 하는데도 습관을 따라 거기서 하나님을 찾는데요. 이게 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빅픽처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책의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21일의 습관이란 내용이 나옵니다. 21일 잠깐만요. 저기 나오네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이든 21일 동안 반복하면 아멘. 사실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다. 주말을 빼면 한 달 정도 되는 시간이다.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드리기, 근무 시간에는 주식 투자, 인터넷 쇼핑 안 하기, 하루 성경 3장 읽기, 하루 최소 자녀들과 10분, 부부간에 10분 대화하기 등은 시도해 볼 만하다. 그런데 막상 시작하면 20일이는커녕 사나흘도 쉽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존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은요 이와 같이 또한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매일의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인생도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원칙은 다리이고 그 다리는 날마다 매일 하다 보면 그런 습관이 생기게 된다. 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습관이 들이지 않으면요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43절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살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습관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에게도 천군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그를 예수님을 인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고요, 습관을 따라 공부하시고요, 습관을 따라 많은 사람들을 돕는 그와 같은 회복, 그와 같은 본연의 자리를 찾는 그와 같은 움직임과 운동과 기도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부흥을 일으키는 기도의 시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을 따라 기도하다 보면은요 아주 사소한 것까지 생소한 것까지
낱낱이 기도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캡처했던 것인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했던 것인지 누가 했던 건지 모르겠지만 웃겨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인용합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뚱뚱한 어린아이가 무릎 꿇고 그렇게 기도하는 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뚱뚱한 지갑과 날씬한 몸매를 주세요. 지난해에도 이 기도 드렸었는데 주님께서 거꾸로 주셨어요. 올해에는 뒤바뀌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뭔가 유치한 기도 같지만 습관을 따라 사소하고 인격적으로 기도하는 이 아이의 모습의 시작은 나중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어지는 성숙함에 이를 것입니다. 시점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둘째로 여러분, 삼손이 자기의 그런 마지막에서 부흥을 위한 그 부흥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느냐? 28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안 나오네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여기까지요. 나를 생각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생각하옵소서. 어떤 그 원어 해석자는요, 이 생각하다라는 단어가 자카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기억해내기 위해 표를 해두다라고 이렇게 해석했어요. 기억해내기 위해 표를 해다. 뭔가 기억하기 위해서 사인을 하거나 스테그마 도장을 찍는데 기억하다 할 때 이 자카르라는 단어가 그렇게 쓰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이 뭘 기억해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죽기 직전입니다. 일보 직전입니다. 하나님,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뭘 죄 지은 나를 기억해달라고 할까요? 음란했던 나를 기억해달라고 할까요? 아니에요. 나 신인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니었습니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아니었습니까? 그런 기억해달라는 기도를 그가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에 그가 다시 그 자리로 가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은 주여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기억하옵소서.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의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믿었던 다곤 신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셨던 여호와 하나님, 나는 당신을 여호와로 믿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 부흥의 자리를 찾기를 원하십니까? 회복의 자리를 찾기를 원하십니까? 본디 모습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내 안에 예수를 보시고 이 험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내 안에 예수를 보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은 찡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은 찡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인생도 그랬습니다. 시편 13편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아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나를 좀 기억하여 주십소서. 다윗도 여호와 하나님, 나 당신의 자녀 아닙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밧세바를 취했을 때 압살롬과의 그 어려운 관계 속에서, 사울과의 그 어려운 관계 속에서도요, 택함 받은 자로서 정체성을 그는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한다 하더라도요, 우리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자꾸 쓰러집니다. 쓰러질 때마다 우리는요, 사단은 너는 그럴 놈이야, 그렇게 안 될 놈이야, 못 될 놈이야,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놓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본디 자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체성,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다. 예수를 믿고 여러분, 예수는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에 한참 잘 알려졌던 미식축구 선수 중에 하인즈 워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미국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흑인이었고요, 어머니는요 한국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인즈 워드의 아버지는 책임감이 없었습니다. 양육비도 주지 않고 돌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한국인 어머니 우리 김영희 그 씨는요 헌신의 힘을 가지고 하인즈 아우드를 열심히 양육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아이를 그 학교에 데려다 주려고 이제 대부분 그럽니다. 부모님들이 그렇게 데려다 주는데 아들이 이제 혼혈이니까, 어머니가 동양이니까 창피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를 자꾸 학교에서 보여주기를 꺼려하고 그런 모습을 엄마가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엄마는 학교에 아이를 데려다 줄 때마다 차에서 이렇게 내릴 때마다 아이가 팍 문을 빨리 닫고 뛰어내려가는 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아이가 창피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요, 그 본네트 앞에다가 운전대 밑에 자기 고개를 푹 숙인 거예요. 푹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인즈 와드가 이런 얘기를 했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어머니가 얼굴을 보이지 않으려고 운전대 아래로 자신의 머리를 깊숙이 넣고 있을 때 나는 어머니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하인즈 와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어머니의 눈물을 보는 순간 창파하게만 보였고 때론 바보같이 보였던 어머니가 다르게 보였다. 그리고 나는 그 어머니의 눈물 때문에 삶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극히 평범한 부모라면요, 자식이 부모를 포기하려고 하더라도요, 부모는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이 불운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하나님을 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삼손을 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은요, 우리 안에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예수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인치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부여잡으십니다. 본디의 자리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회복의 자리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예수를 내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나를 좀 생각하여 주십시오. 나를 좀 기억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시간 관계상 셋째로 넘어갑니다. 셋째, 여러분, 마지막으로 삼손이 기도했던 것은요, 이번만 강하게 하사. 우리 인용 말씀이 조금 이제 뒤로 갑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은 늘 강했습니다. 그는 적수가 없었습니다. 산에서도요, 들에서도요, 바다에서도요, 적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만 강하게 하옵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그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환경이 가난해지고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회복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요, 자신이 원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살았다는 것을 알면요, 회복의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우리의 시작점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요, 우리의 지혜와 능력과 힘과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난을 통하여 가지고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참 안타까운 것이지요. 고난 전에 먼저 겸손하여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번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지금 고난의 자리가 아닙니다. 나는 늘 태평합니다. 늘 감사가 넘쳐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만, 오늘 하루만 좀 더 사용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만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하루만 나에게 조금 더 가까이 와 주십시오. 그와 같은 겸손의 모습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더 큰 충만함으로 이끄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삼손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는 결국은요, 모든 힘을 다 빼앗기게 되어지죠. 사사기 16장 20절 말씀입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나이다.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니까 힘이 다 사라졌습니다.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던 사람이 이젠 한 사람도 상대하지 못하는 초라한 모습을 지금 삼손은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를 지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저는 코로나19를 지내면서 제 마음이 겸손했습니다. 외국에서는요, 우리 한국은 안 그랬어요. 외국에서는요, 식료품을 살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다 사재기를 해가지고 특별히 제일 못 사는 게 밀가루, 휴지를 그렇게 다 사가더라고요. 아무리 이해해, 휴지가 왜 이렇게 많이 사갈까? 휴지를 없었어요, 휴지.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것들이 회복됐지요.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은요, 서로 만나지 못하는 제한점 속에 있었습니다. 운동을 하고 싶어도요, 운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일상의 평범함들이 빼앗겼을 때 수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이번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번만 이 코로나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만 내 건강이 회복될 수 있게 해주세요.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다들 마음이 겸손해지고 가난해져가지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을 회복하시고 이끄셨습니다. 결국은 저는 지금 위드 코로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가 2년 넘짓 이런 어려움을 아름답게 극복하고 지금 앞으로도 잘 극복되어질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그림을 가리고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우리의 삶을 건강과 부와 지혜와 힘의 근원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세계 1위 국가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 이만한 조각상을 앞에다 세워놓고 근무했대요. 그 조각상에 써있는 문구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 하나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 당신의 바다는, 제 배는 너무 작습니다. 여러분, 세계의 가장 강대국가 미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설교의 황태자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인용했습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6단어를 말하는 것이 성령 없이 70년간의 설교보다 낫다. 6단어 말하는 것이 형편없을 것 같은데, 성령에 취하여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6단어 말하는 것이 현란한 언어를 가지고 70년간 설교했던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예를 들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 프란시스의 제자가 어느 날 환상에서 하늘나라에 올라갔습니다. 그곳에 높은 보좌가 있어서 한 천사에게 저 의자는 누구의 의자냐고 물었더니 성 프란시스의 의자라고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제자는 이 소리를 듣고 질투가 났습니다. 그는 꿈을 깨고 난 후에 자기 스승에 가서 선생님은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었습니다. 성 프란시스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악한 사람이지 라고 대답을 하자 제자는 항의했습니다. 선생님의 대답은 위선이고 거짓입니다. 당신은 성자인데 악하다고 하시면 살인자, 거짓을 증거하는 자들은 어찌합니까? 이때 성 프란시스는 웃으며 아주 편하게 대답했습니다. 자네가 잘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걸세. 만약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이 받았다면 그들은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되었을 걸세.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사는지 자네는 잘 모르네. 여러분, 삼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 은혜는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했습니다. 그 은혜는요, 작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 은혜가 어떤 미지에 살아가는 사람, 문명이 발전하지 못한 어떤 사람에게 주어졌다면 저와 여러분보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찢으시고까지요, 그 아들을 통하여 가지고 우리를 살리시게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이번만 나를 기억하소서. 그 겸손의 자리, 날마다 그 겸손의 자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때까지 나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며 원래의 자리로 회복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통하여 회복했습니다. 어려울 때만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응답해 주셨습니다. 삼손은요, 하나님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나실인이라는 것,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 생명을 넘치게 하는 은혜를 회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손은 이번만 나를 좀 사용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겸손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에서 겸손의 자리를 찾아나서 이번만 나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요, 더 많은 천군 천사를 여러분들의 삶에 붙여가지고 여러분들을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